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계신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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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예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맘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주 앞에 나 나아가 주님 보길 원해 정직하게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해 주의 복
주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없어 아쉬움이 가득하고 반가움은 덜하겠지만 지금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 일상에서의 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깨닫고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보혈의 은혜로 주어진 귀한 하루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현장 예배보다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전도사님을 통해 그 깊은 사랑과 넓은 은혜가 내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은 참 몰랐는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갔어요. 우리 1월 달에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2월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양권석 전도사님 혹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뭐 영화에서 보는 이런 예수님의 찰랑찰랑한 웨이브 머릿결 말고 또 네, 예수님이 이렇게 웨이브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나 봐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나중에 이거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그 웨이브와 같이 찰랑찰랑한 머릿결 예수님은 우리 교회 예수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부활절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던 네. 우리 교회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서 잠깐 자료화면 나가겠습니다. 네. 네. 이런 예수님이 계셨어요. 물론 예수님 하면 사실 뭐 이런 예수님 말고 더 예수님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을 나눠볼게요. 이거는 제 자료화면으로 우리 즐거운 이야기를 잠깐 지나가고요. 저는 사실 예수님 하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옆에서 항상 계셔주셨던 그런 예수님이 좀 많이 떠오릅니다. 항상 그들을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셨던 예수님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사랑을 주셨던 예수님. 그런 모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곁에도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많이 떠오르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많은 성품 중에서도 오늘 친구들과 이야기할 것은 바로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공생애라는 단어가 조금은 어렵고 낯설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양전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공적인 삶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유대사회, 그러니까 유대사회에서 공인으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자신이 아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셨던, 그리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공생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몫으로 사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대중들 앞에 서시게 되는데요. 그 시작을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유대 땅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아픈 이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공생애의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일들을 성취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했는데 친구들 모두 기억하고 있죠? 네, 우리 친구들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어요.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로 겸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그 삶에 예수님의 삶, 그 삶의 시작 역시도 겸손이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작고 낮은 마곡간에서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 겸손도 볼 수 있지만 또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장면에서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세례를 받기를 고집하시고 그것들을 이뤄야 할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세례는 죄 씻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겸손의 세례였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 겸손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삶은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겸손이 우리를 대신해 대속물이 되어주셨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겸손한 삶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의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겸손해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 첫걸음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첫걸음이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역설적이게도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야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입에만 그런 겸손의 모양으로 달고만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그런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한없이 예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리를 드러내기 위해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교만함에서 시작된 마음은 결코 다른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시기와 질투, 거짓과 위선을 자꾸 낳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교만함으로 자꾸자꾸 높아지려 하고 나만이 인정받으려 하는 독선적인 위험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의 교만함을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아니요, 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으스대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자신보다 다른 이를 인정하고 높일 줄 아는 그런 너그럽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아름다운 겸손의 이야기인데요. 김제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1900년대쯤에 그 김제에서 가장 제일 가는 부자였던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요,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시작된 예배를 통해서 이 조덕삼뿐만 아니라 그 조덕삼의 하인이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 역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교회를 세워가죠.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장로를 선출할 때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과 이자익이라고 하는 하인 이 두 사람이 장로의 후보로 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결국에 장로로 최종 선출이 돼서 장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때는 아직 1900년대니까 신분 질서가 엄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주인이 하인이 장로가 되었을 때 섬기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을 정말 교회의 어른 장로로서 충실하게 섬겼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후에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이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는 그 모든 가운데 돈이 부족하고 한 모든 상황을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다 지원해 주셔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서 이제는 그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더 유명하게 되었는데 그 위대한 목사님을 기르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신분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갖지 못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겸손의 이야기가 있다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의 하인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을 시기하지 않고 그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모습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지길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베들레헴의 작은 말구유에서 그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의 겸손한 시작, 그리고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끝까지 겸손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마지막으로 겸손히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에 비춰보며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늘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겸손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주님의 삶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겸손의 모습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주님보다 높아지려 하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려고만 하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보면 다른 이들을 인정할 줄 알고 주님의 의만 높일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낮아짐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낮고 작은 저희들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우리의 영혼에 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과 몸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낮은 곳까지 흘렀던 예수님의 사랑처럼 이 예물이 낮고 작은 곳까지 흘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생활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광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를 실시합니다. 와! 동계수련회 주제는 바로 적성 출입반 말씀 비밀의 찾아서입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추리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 함께했던 인형 친구들이 있는데요. 과연 셋째 주에 우리와 함께했던 인형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아는 친구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마어마한 추리 문제를 내주셨고요. 네. 네. 이러한 추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 말씀으로 하는 추리의 문제, 또 말씀을 함께 읽는 것, 또 우리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등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면서 마가복음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청이 언제까지죠? 네, 다음 주까지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구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많은 친구들의 신청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럼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다음 주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민족의 대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네, 와. 까치 설날. 네, 우리 친구들 맛있는 떡국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새해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세배하려고 하셨는데 네, 세뱃돈 받으시려고. 이게 자연스럽게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고요. 또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면 좋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도 저희들한테 댓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줘도 참 좋아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고등부는 둘째 주에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네,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둘째 주에 설날에는 우리 줌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여러분 줌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친구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